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정말 주님의 날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부가 멀리 있지만은 또 이 복된 시간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찬양하고 주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이지 아니하는 얼굴들이 몇몇 있습니다. 주님 임진구 형제 외삼촌께서 별세하셨는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이명재님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특별히 윤 집사님 또 그 건강을 감사드리고 또 가정이 지난주에는 다 이제 세종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병원 속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정되고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시도록 집사님 또 강자매님 또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고한 우리 지혜자매나 또 모든 성도들 찬양대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예배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다 애쓰고 힘쓰는 귀한 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종이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으며 또 지혜를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우리 주님 안에서 거하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이제 열매 맺는 삶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고요. 또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지만은 이 영적 생명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평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은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이 영적 생명의 성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믿을 수 있는 덕스러운 인격의 사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조화를 이루라, 또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덕스러운 삶, 믿음의 삶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한다.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믿음이나 하나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것을 성경적인 기초 기초 위에서 우리가 믿어야만 바른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고 또 세워갈 수가 있고 또 바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영적 성숙의 자질, 열매를 맺기 위한 한 가지 또 자질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절제입니다. 이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절제라는 그 단어는 엔크라테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욕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적인 자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상적인 욕구를 주셨는데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없으면 우리들은 정상적인 삶을 이 땅에서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정상적이게 하시려고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욕구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가 아름답게 굴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죄가 내 문 앞에서 기다린다 말씀을 하시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은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소원이라 그랬을 때 그 소원은 바로 욕구를 말하는 게 죄를 향한 욕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네 삶이 파멸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자신도 실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인류 최초의 여성인 하와가 욕구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또 하와의 그 범죄는 모든 인류를 죄와 죄의 저주에 빠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그때 자기의 욕구를 다스렸더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물로 내어주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 패가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들 주위에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덕스러운 인격의 사람들로서 외부적인 유혹을 거부하는 남자다운 인격, 정말 덕스러운 인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구를 다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욕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 믿음 위에서 영적인 이 진리들, 영적인 원리와 함께 이 우선순위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영적 원리와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인생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이 한정없이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0편 1절로부터 12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제90편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을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제90편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천천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해주세요. 12절까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뒤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는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 인생이 70이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20년은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삶은 처음 80년은 마지막 40년의 삶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홍수처럼 지나간다. 우리는 잠깐 자는 것 같다. 풀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뱀바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도 사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첫 80년이 마지막 40년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면은 우리들이 70년, 80년을 살 때에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열매 맺는 삶,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이제 직장 초년생의 기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인생의 반 30년 이상이 훌딱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반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효과적인 삶, 정말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모세는 죽을 때 기운이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 왕은 30세에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70년을 살았지만은 죽을 때는 기운이 다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보람이 있는 효과적인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다른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어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다 보면은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날 장난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한두 번 쓰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장난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아름다운 보화, 재화를 낭비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욕구를 따라 사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이 먹고 마시고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에 이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이 자원으로 정말 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 또 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먼저 할 수 있는 영적인 이 가치관, 영적인 원리, 그리고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어진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먼저 수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낭비되어지고 우리들은 허비되어지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과 혼과 육의 이 세 부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 혼, 육, 이 삼위일체의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잡힌 사람, 균형 잡힌 인격과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셋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 혼, 육이 다 있어야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 이 삼위일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영적 기능이 상실되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혼이 죽은 사람은요, 정신이 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육이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은 각각 우리의 삶에서 이 다른 세상을, 다른 차원의 세상을 대하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 세상을 대한 영적 활동은 우리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영적인 활동은 우리의 영이 주님께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혼과 육의 인도함 따라서 혼과 육의 지배를 따라 사는 것이지요. 혼은 지성의 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사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똑똑해 보이지만은 그런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리고 비록 종교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기 종교 안에 빠져 있는 자기 영적 신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은 또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이 혼적인 자기 고집, 자기 신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이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육은 우리의 이제 대인 관계, 우리의 환경과 관계하는 부분이 우리의 육적인 생명의 이 기능입니다. 영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능을 하는 것, 영적 기능이 이 영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혼은 사람들 그리고 환경과 관계하는 것이라면은 육이라는 것은 나의 이 삶, 나의 욕구와 관계되어진 것. 그래서 자신의 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많은 경우에 그것이 육적인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판단합니다.
기쁜 것과 슬픈 것을 판단합니다.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많은 이기적인 삶이 육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영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혼이 따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혼이 원하는 대로 또 그 기분대로 살아왔더랬어요. 내가 믿는 대로, 내 가치관을 따라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혼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도 하고 육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회복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기분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과 영적 원리와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순서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영적인 말씀의 원리와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기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혼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다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혼이 먼저인 사람들이 있고 또 육이 먼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문제들 중에 하나가 그들이 온갖 죄악들, 육신의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서로 송사하고 거기에 음행의 사건이 있게 되고 그들이 또 이제 신령하다 하면서 온갖 이 거짓된 그 은사에 빠져서 서로 교만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사도 바울의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육신적인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모시고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기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원리보다는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남편에 대해 실망했던 부인들이 홧김에 이혼을 해버리고는 평생을 후회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홧김에 아이들을 해쳐버리고 정말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는 평생 후회하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홧김에 직장에 사표를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홧김에 교회를 던져버리는 못난 목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책임, 영적인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가 혼적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치관을 따라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욕을 이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절제하며 우리가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성령의 열매의 9가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들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우선순위, 영적인 가치관과 원리 속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영과 혼과 육의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혼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이 주장해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덕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은 살기에는 나의 인생이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욕구라는 그 말을 영어로 desire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 desire라는 그 말은 소원이라는 말이 됩니다만은 이게 드라이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운전하잖아요. 내가 운전할 때에 내가 그냥 운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엔진이 이제 시동이 걸려서 엔진이 작동을 할 때 기동이 되어서 이제 엔진이 움직여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거기 골프채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가장 멀리 보내는 그 채가 긴 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채를 일컬어서 드라이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강한 이 힘과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 그런 것을 바로 욕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정상적으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오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욕과 성욕과 성취욕과 소유욕과 수면욕, 다섯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들은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욕구를 조절하지 않으면 파괴가 되는데 엔진이 거기서 열심히 돌고 있을 때에 악셀러를 밟고 그렇지만 이 핸들을 제대로 적당하게 거기서 조절하지 않으면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조절되지 않은 식욕이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질병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것을 압니다.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심혈관이라든지 많은 질환이 입의 욕구를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절제되지 못한 성욕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럽고 수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기회를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파괴되고 자녀들을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살게 만들며 정말 자신이 책임져야 될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남자들, 여자들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나친 소유욕이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결국은 인생을 마치게 되고 지나친 성취욕이 균형을 잃고 분수에 지나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이 성취욕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타협을 하게 되고 비진리를 쫓게 되고 우리가 교회의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성취욕 혹은 성공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려버리고 또 교회를 잘못 인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면력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게으르게 되고 인생의 기회와 주님이 맡기신 축복을 개발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 말씀의 원리와 규율로 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계명이 무슨 계명이었습니까? 먹는 것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먹고자 하는 식욕 그것에 관한 계명이 이 성경에 주어진 첫 계명이었더랬어요. 나중에 율법이 주어지게 될 때에 율법의 첫 시작은요, 마시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성경을 찾읍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앞에 자막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뭘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거기서부터 율법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욕구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요.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데 먹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고요. 성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과 6장, 7장은 특별히 이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성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창세기 5장, 6장, 7장은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아니고 잠언입니다. 잠언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음녀의 유혹을 따라가는 젊은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소가 푸주로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여기에 이거 성욕에 빠져서 정말 거기 다른 여자들을 줬고 거기에 음료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자기가 생명이 사냥을 당하는 줄, 이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사냥꾼에게 쳐는 그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사람들을 이제 이 파멸시키려고 그물을 치는데 그런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음행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했어요. 또 성경은 소유욕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말씀을 하십니다. 수면욕에 대해서 잠언 6장 9절로부터 11절에 말하기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리 원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포로가 된다 그 말에 다 빼앗기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그 곰핍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따라서 절제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혼 유교로 지원받은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상관된 귀중한 가치들이 셋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신령과 그랬을 때 영어에 in spirit, 영적으로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진정으로 했을 때는 진리로, in truth, 그래서 진리로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영혼, 육의 세 가지 가치 중에 가장 귀중한 가치가 우리 영적인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예요. 사람을 주셨는데 사람은 우리가 혼적으로 지성과 감성으로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혼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의 토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냥 감정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지성적으로, 이지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감정의 사랑은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성의 사랑이, 혼적인 사랑이 영어의 필레오라는 사랑에, 그것은 이지적인, 의지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육신을 주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의 환경과 물질 세계에 관계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될 이용 가치이죠. 우리가 물질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집, 자기 자동차, 자기 옷, 자기 스마트폰, 온갖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자산을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낭비할 가치가 아닙니다. 활용 가치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활용해야 될 활용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제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 그게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수입이 있게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원초적인, 가장 말초적인 그러한 삶.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는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더 중요하고 자녀가 더 중요하고 아내가 더 중요하고 아니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고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 물질을 달라고 얘기하죠.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풍성함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까지도 이 물질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병원에 가니까요. 병원에 그냥 온갖 이 성경 구절들이 들려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영적인 얘기들이 병원의 그 벽에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이제 간호사를 만나고 의사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관심은 환자들의 치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그들의 물질적인 물욕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다음에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은 가장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영어로 거기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joy라 이렇게 부르죠. joy라는 그 단어의 철자는 J-O-Y입니다. J는 Jesus예요. 그래서 Jesus first. 그 다음에 O는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리고 이제 You, Y-O-U, you last. 나는 마지막. 그렇게 오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는 지금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가장 귀한 가치입니까? 아니면은 가정이나 다른 사람이 가장 귀한 가치입니까?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집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절제라는 것은 정말 바른 우선순위를 위해서 나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것, 내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라, 이 절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되어진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이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는 게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낭비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